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머니날, 사실은 어버이날 그러는데 이 애매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머니날이 있고 아버지날이 따로 거의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어버이날 어정쩡하게 보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미국하고 같아요. 일본도 같아요.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따로 있어요. 물론 어머니날이 먼저고요. 어머니날이 5월에 있고 대부분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은 아버지날은 6월에 있어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일,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있고, 베트남이 우리하고 같더라고. 어버이날, 이날은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우리하고 달라요, 날짜가. 그리스는 1월 8일 어머니날. 그리고 노르웨이도 어머니날만 있어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어머니날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과테말라, 오만 같은 나라는 5월 10일 날이 어머니날, 어버이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어머니날, 근데 어버이날 어정쩡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세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폴란드, 볼리비아, 파나마, 중남미 국가들이 거의 어머니날만 있어요. 어머니날. 왜 아버지 날이 없는지 따로 좀 섭섭하지만 아버지들 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 5월 둘째 일요일, 주일. 1914년 미국 윌슨 대통령 시절에 이게 제정이 돼서요. 어머니날을 지키는 날 한 100여 국가가 됩니다. 100여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어머니날이 다 있어요. 오늘은 어머니날. 무슨 날? 어머니날. 무슨 날? 어머니날. 인양만들이에요. 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그죠? 나도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참. 어머니들만 있지,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좀 섭섭하죠. 우리 어머니 작년만 해도 계셨는데, 안 계셔서 섭섭합니다. 어머니날에,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그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날에 대해서, 어머니를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스크랩해서 나왔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죠? 우리도. 곁에 계시면 어머니 품에 기대어 잠들고 싶다. 어머니는 8년 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모시지 못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내 나이 80에도 김진원 목사님 연세가 80이시네요. 어머니가 그리울 줄은 짐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쪽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6살 되던 때 일본에서 돌아가셨기에 어머니께서는 우리 사남매를 혼자 기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이라고는 재봉틀 한 대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 재봉틀은 상당히 값나가는 물건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대가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었답니다. 재봉틀로 삭바진을 하시며 사남매를 기르시느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살이 고달픔을 몸으로 느끼게 되니 어머니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일감이 밀릴 때면 밤새 재봉틀을 밟으시며 밤을 새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밟으시는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잠이 깨곤 했습니다. 밤새워 재봉틀을 밟으시던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잠이 오시면, 졸음이 오시면 나를 깨우시곤 하였습니다. 홍아, 일어나 찬송 불러라. 애미 잠 안 온다, 잠 온다, 애미 잠 온다. 이 옆에서 찬송, 잠이 오지 않도록 찬송을 좀 불러달라는 거,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철없는 나는 어머니께 불평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왜 나만 깨우세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고루 깨우셔야죠. 볼멘 소리로 항의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목사들 사람 아리가, 네 목사들 사람 아리가, 목사들 사람이니 니를 깨운데이. 경상도 어른이거든요. 니를 깨운데이. 제가 사투리를 그대로 적어나오려다가 가능하면 강단에서 사투리 쓰지 않으려고 제가 우리 표준말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머니, 나 목사 안 될 깁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목사 안 된다고. 너는 목사 될 사람 아니가? 목사들 사람이 니를 깨운대. 어머니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네 목사 될 끼다, 목사 될 끼다. 내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게다. 어머니가 이 아들 목사 되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죠.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 계시고 철없는 아들은 목사가 된 지도 벌써 50년 세월이 지났다. 지금 어머니 곁에 계신다면 어머니, 내가 목사 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효자 노릇 할 테니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밤새워 바느질 하시다가 잠 오는 때면 어머니는 꼭 나를 깨우셨다. 홍아, 찬송 한 곡 불러라. 애미 잠 온다. 그럴 때면 나는 잠결에 일어나 눈을 비비며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 무슨 찬송 부를까요?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 있잖아. 내 주를 가까이, 그거 불러라.
내 주를 가까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 바느질하는 옆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은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이었다. 나는 졸음을 깨우며 1절에서 4절까지 불렀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시원하구나, 이제 자거라, 잠이 퍼뜩 깼다. 어머니 덕에 초등학생 시절부터 338장만큼은 1절에서 4절까지 찬송가를 보지 않아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 내 나이가 들어가고 내 삶이 때로는 꼬이고 지칠 때 나 자신이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애창곡이 나의 애창곡이 된 것이다.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다고 흥얼흥얼 부르게 된 것이다. 어머니 덕에 어린 시절부터 가사는 4절까지 완전히 외우고, 있는 터라 외롭고 고달프면 그 찬송을 부르며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곤 하였습니다. 그 찬송에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 사이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어머니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어 지금도 울적할 때 이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 옛날 어머니 앞에서 부르던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곤 합니다. 부를수록 은혜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찬송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쯤에 학교 다니기가 지겨웠다. 칫솔 하나와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권 들고 무전여행길을 올랐다. 삼랑진 진해 통영을 거쳐 여수 순천 등지를 떠돌아다니다 1년 반이나, 그것도 1년 만이나. 1년 만이 지난 어느 날 정신이 퍼뜩 들어 그만하고 집으로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수 오동동에서 동백나무 아래서 다짐을 하고는 집으로 귀환했다. 어머니께 큰 절 올리고, 어머니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겠습니다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 흡족해 하셨다. 나는 올해 공부를 안 했으니 참고서를 사서 기초 실력을 닦겠노라며 참고서 살 돈을 부탁드렸더니 쾌히 승낙하신 어머니, 다음 날 이른 아침 외출하셨다. 밤 9시가 지난 시간에도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게 무슨 사고라도 나셨나 하고 염려하며 기다렸다. 늦게서야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참고서 살 돈을 마련해 오셨다. 나는 감사하다고 공부하다가 인사하고 공부하다 주무시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더니 어머니가 수건을 쓰시고 주무시고 계신다. 어찌 수건을 쓰시고 주무실까? 슬쩍
나는 색깔 같다고 어머니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그때서야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 아들의 죗값을 구하러 다니다가 옷 구하시니까 가서 머리를 다 깎아서 팔았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하고 공부해서 장학생이 됐다. (13개월) 후 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 입학했다. 4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나는 장학금을 받을 적마다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다. 내가 드리는 봉투를 받으시며 흡족하시던 우리 어머니, 얼굴이 오늘 새삼 그립다. 지금 곁에 계시면 좀 더 효도할 것 같은데 계시지 못함이 못내 아쉽다. 80 아들의 사모곡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두레마을 목사님의 칼럼. 꼭 우리 어머니 같아서, 내 마음 같아서 그대로 제가 프린트해서 나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김원철 목사님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아침에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 언제나 안경이 놓이는 자리가 있어요. 제 소지품이 놓이는 화장대 위에 이 조그마한 손으로 만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카네이션을 손수 그려서 이렇게 썼어요. 할아버지, 어느덧 제가 17살 어버이날 편지를 쓰고 있네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못된 일들까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전보다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할게요. 나중에 꿈이 잘 되어서 꼭 효도할게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도록 기도할게요. 할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올림. 둘째, 우리 김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거 한 장 아침에 보았습니다. 부모들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그죠? 머리를 싹둑 잘라서 등록금을 내주고 아들 참고서를 사주고, 옛날 월사금 없어서 누구누구 일어나 가서 월사금 가지고 와. 옛날 선생들 그랬습니다. 돈 없으면 학교 갔다 쫓겨오는 예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 논밭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님, 머리 싹둑 잘라서 새끼들 가르치신 부모님,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혹시 계시면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철야 전에 가서 요즘 뭐 이제 코로나도 좀 대충 수그러 들었으니까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가서 용돈이라도 드리시고 식사라도 좀 한 끼 따끈하게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 준비했는데요. 그냥 오늘은 그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쓴 그 기억나는 성도들에 대한 추억입니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내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고 내가 누구 덕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당시 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성경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숫자를 셌어도 남자만 얼마, 남자만 몇, 그런 시절에 바울 사도는 그 시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 그 기억나는 인물들을 쭉 기록한 거, 문안하고 감사하고 변제하고 돌보라고 부탁하고 신세 진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거의 여성이에요. 남자는 없어요. 뭐 마태를 기억해라, 마가를 기억해라, 요한이 내게 잘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 제자들인데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동역자들, 그 남성들, 함께 사역했던 일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여성 성도들을 쫙 기록하면서 오늘 이 13절에는 누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누포는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형제간인데 그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명한 구레네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진 누구죠? 시몬이죠. 그러니까 누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면 그 아내, 그러니까 누포의 어머니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누포의 어머니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었냐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큰 종이 시몬의 아내, 누포의 어머니, 그게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부모처럼, 또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신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날에 헛게 섭섭해하지 마.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좀 추억하면서 어머니 노릇, 어머니에게 대접, 어머니다운 어머니, 믿음의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어버이날